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면 다 좋은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현실적으로 그 사랑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랑이 제일 많아야 될 곳이 가장 미움이 많은 곳이 될 수가 있고, 가장 행복해야 될 것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장 힘든 장소가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 똑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 내놔도 그 사랑이 똑같이 나와야만 되는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 모습이 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랑이 가짜일 수밖에 없고, 그 가정에서는 항상 가짜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일일 수도 있고 적은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 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사랑이 어떤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이미 부정적인 게 암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지만, 가정 안에 살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이미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변수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느 환경에 집어넣든 간에 똑같은 것들이 나오겠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사랑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고 느낄죠. 먹고 살기 힘든데, 병 치료하기 힘든데, 자식 키우기 힘든데, 뭐 바쁘다고 하는 것들,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애들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들, 시댁의 문제, 친정의 문제, 별의별 변수가 이 두 부부 안에 막 밀고 들어오니까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래도 오늘 모든 것에서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변수가 밀고 들어오고 끔찍하고 힘든 시간들이 들어와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미 사별의 아픔을 가진 가정도 있고 이미 이혼의 아픔을 가진 가정도 있어요. 각 사람들의, 각 가정들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삶들, 다시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뭘까? 방법이 뭘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냥 안 돼.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랑은 성경에 말하기를 은사다, 은사.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 예배가 그 사랑의 은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숙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참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참으며. 이거 참는다고 하는 말은요, 지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을 다 져놓고 그 위에다 지붕을 얹어가지고 덮는다라고 하는, 지붕을 가지고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참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도
그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묻어두는 겁니다. 덮어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거를 그냥 봐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그 바로잡는 것조차도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프로텍트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잘못을 들춰내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입고 이 바로잡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손해본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잡되 사랑으로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가죽 옷을 가지고 입혀 주셨다. 여기서 입혀 주셨다고 하는 말은 덮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물을 덮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아담이 지은 죄는 밉지요.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만 없애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내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요.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살려주고 죄는 덮어놓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려고 할 때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데 자꾸 보혈이 보이니까 죄 없음으로 우리를 보시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덮어준다고 하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런가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10년, 20년 전의 일을 들춰내요. 그래서 남는 게 뭘까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어요. 물론 그 마음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살 수 없으니, 견딜 수 없으니까 10년, 20년, 30년 가도 이게 잘 안 지워지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으로 그걸 덮을 수 있어요. 꼭. 왜? 결국 그 얘기 꺼내봤자 다툼이 되고, 그 얘기 꺼내봤자 상처가 되고, 속만 상하고 기분만 상한데, 그 옛날 이야기로 인해서 뭔가 더 나은 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10번, 100번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은 덮어두라. 그래, 덮어두라.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켰다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허물을 가리는 게 사랑이에요.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요, 용서도 해주고 덮어도 주기도 하고 꺼내지도 않고 들춰내지도 않기 위해서 내 사랑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내가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사건이 그걸 얘기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잤어요. 그거를 자식들이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가서 그걸 보고는 밖에 나와서 떠벌립니다. 들춰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아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 주었더라. 이게 덮음이에요. 얼마든지 그걸 들춰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아버지가 수치스러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못 본 척하고 덮어주는 것, 결국 함은 저주의 자식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축복의 자식이 되었어. 이런 덮어줌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내가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그걸 자꾸 들춰내는 것은요, 다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구하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해댈 수 있지요. 막 하고 싶은 얘기 올라오죠.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죠. 그래도 그게 올라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허물을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걸 자꾸 들춰낸다? 오히려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에 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많은 부분 따라붙는 게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계속 덮는다. 예.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상해도 하고 싶어도 들춰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잡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집 큰 데 가고 대단한 삶을 살면 뭐예요? 매일 다투면 그게 지옥이지요. 그러나 작은 집에 살고 움막 같은 데 살아도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건데, 그 무엇도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사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움막이나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서 어려워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그런데 화나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건만 가지고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좀 부족해. 그래, 열심히 우리 모으고 살아야 되겠네. 거기까지 가면 간단한데, 그 돈이 당신은 돈밖에 몰라. 인격으로 들어가고, 당신 버는 게 항상 그렇지 뭐, 능력이 들어가고, 당신 돈 벌어도 항상 이렇게 살고, 먹는 거 빼고 살찌는 것만 빼도 돈 모으겠다, 외모가 들어가고. 이 돈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만 다루면 죄를 짓지 않는데, 돈 때문에 인격과 외모, 배경, 능력, 학력, 그리고 집안의 배경까지 막 들어가니까, 그래, 당신네 집은 잘났다, 니네 집은 그러냐. 예, 거기까지 가니까 죄가 되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요. 속상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 감정이 죄까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얘기하면 성적만 갖고 얘기하세요. 그게 막 2절, 3절까지 넘어가고 그 나머지까지 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상처 주고 망가뜨리지 말고 죄만 다루고
허물만 다루면서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참으며 덮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러면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꼭 그 실수를 해요. 뭐 그렇게 했냐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일어났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이 주어지고 실수가 주어지고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끝까지 똑같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이게 얼마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는가. 실수했는데도, 잘 못했는데도 나는 당신 믿어. 괜찮아. 7번 넘어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는데 나 당신 믿으니까 한번 힘내봐. 나 너 믿어. 점수 뭐 좀 떨어지면 어때? 좀 뭐 부족하면 어때? 난 너 믿어. 이런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나는 너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줄 때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이 나고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잘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믿고 따라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도 여러 번 했어요. 그냥 조금 정착하려면 또 이사가고 정착하려면 또 이사가고 전쟁을 치릅니다. 또 이사한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치사하게 자기를 갖다가 노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막 넘겨주고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변수가 들어와 가지고요, 아마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기를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실망스럽고 못 믿어올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를 갖다가 주로 칭하여서 그냥 저 사람 믿으면 저 사람 따라가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였냐면 따라합시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여기서 아무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요, 그러한 일을 그렇게 당했는데도요, 아무 두려움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할지 몰라도 이 사라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절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치사하고 아브라함은 좀 잘못 살아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차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보는 그 믿음 하나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까지 연결시켜서 그 믿음을 간직하니까 주라 칭하면서 그 두려운 일에도 깜짝깜짝 놀랄 일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 많이 하고 잘못도 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도 그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지, 저 사람 속에 기도하는 게 있지,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지, 설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어줘야지, 내 믿음이라도 그 속에 집어넣어줘야지,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들 상대에게 믿음을 밀어넣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못 믿어오면 내 믿음 집어넣어서라도 믿게끔 만들어내는 그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갖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상대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상대는 그대로 있는데 내 요구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상대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너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상대방을 믿어줄 만큼 내 믿음을 키워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오래 있을 것 같아도 금방 떠납니다. 그렇게 잔소리하고 해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내 감정 다 쏟아붓고 싶어도 그게 못할 상황이 금방 오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옆에 있기를 바라는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자식을 위해서 큰 걸 해주고 부모를 위해서 큰 걸 해, 부부에게 큰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걱정이 될까 봐 목소리 톤까지 바꾸고, 나로 인해서 걱정할까 봐 내 표정까지도 밝게 해주고, 나로 인해서 걱정할까 봐 한숨 쉬지 아니하고, 하고 싶어도 혹시나 상대방이 마음 쓸까 봐 걱정할까 봐 그것까지도 참고 자꾸 상대에게 격려하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어찌 보면 믿어주는 사랑, 믿음을 주는 사랑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실수해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말아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랬어요. 법궤가 오래간만에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있던 다윗이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요 춤을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었는지 옷이 벗겨졌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좋았으면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미갈을 아내 된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합시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일로 인해서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 기록. 남편을 업신여긴 게 자신의 인생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내가 말하고 함부로 감정 내뱉고 함부로 내가 행동할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제일 소중하게 다뤄야 될 사람들이고 가장 좋은 걸 보여줄 때 그게 제일 많이 표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옷이 벗겨졌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것이야.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왕이 체면머리 없이 주책바가지다, 뭐 저렇게 사냐, 함부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할,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성경은 마음에 업신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내 집안이 왜 안 될까? 내 마음으로라도 내 남편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내 마음으로라도 내 아내를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내 마음으로라도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예의도 있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킬 건 지키고 소중히 하고, 이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좀 바꾸세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갑시다. 바라는 사랑이다. 성경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소망이죠. 영어 성경에는 hope라고 나오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꾸는 꿈이 있는가 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 꾸는 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남편에게 대한 기대감, 내가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들, 내가 부모에게 기대하고 내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려워도 그 소망은 우리를 갖다가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 가끔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살다 보면요 집안에 별게 다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와 집안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상한 일, 슬픈 일, 막 다퉈야 될 일들, 막 이해하지 못한 일들, 깜짝 놀란 일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집안에 막 공기가 막 탁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미칠 것 같은. 그럴 때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것, 그게 바로 창문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 소망을 활짝 열어줬기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니까 살 것 같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래요. 별일들이 다 들어오지만 어떻게 살았을까?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7년을 살았는데요 며칠 지난 것 같이 보여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심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간 것처럼 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라헬을 기대하는 사랑 하나 때문이라고. 이게 바라는 사랑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눈부실 겨를도 없고 낮에는 밤에는 계속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에게 기대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접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큰 잘못이라서가 아니에요. 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들, 좋은 것들,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면서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집어넣어 주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깜깜한 환경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그 깜깜한 환경이 조금만 지나가면, 동굴이라고 하면 막혀 있을지 몰라도 터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는 밝은 빛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때만 기대하는 것, 그건 누군 못해요. 그러나 안 좋을 때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은 조금 더 있다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대감을 접지 말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잘 감당하려고 했을 때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견디는 사랑이다. 예,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견디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은 아래에 머문다, 흔들림 없이 버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본연의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더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는 것들을 갖다가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이겨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상황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가 바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서약을 할 때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너무 많이 결혼을 생각하고 너무 많이 헤어짐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어려워도 그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헤쳐나가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에 그런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었고 이 며느리들도 남편이 다 죽었어요. 한 집안에 갑자기 과부가 3명이 생겼어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한 며느리는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나오미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에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난 과부야. 그리고 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 때 살 수가 없어. 너도 과부인데 못 살아. 나 따라오면 안 돼. 너 차라리 친정으로 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 그랬을 때 이 룻은 그런 얘기를 해요. 16절에 와서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이런 며느리 얻으면 좋겠어요. 어떤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시어머니 속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죽더라도 같이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견딘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몇 번씩 이혼을 떠올리고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는, 이러면 갈라서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같이 하고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워도 함께.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도 따로 쓰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네. 그 정도로 함께 존재하는, 함께 그곳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리타반하게 느낄 수 있고 어찌 보면 너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또 그렇게 말해요.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하는, 동거하고, 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면 헤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사랑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면서 그걸 잘 감당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람을 만날 때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함께하는 견딤의 사랑을 통해서 더 행복한 것들을 만드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차원적인 사랑은 내 힘 갖고 안 되고 성숙해져야만 하고 바꿔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내 힘 갖고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람이 미워지고 함부로 대하고 싶고 싸움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마음이 들어가면 다투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따라갑시다.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하세요. 계속 그 사랑을 회복하면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것들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사랑, 성숙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